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270장 드리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깨끗 주님의 거룩한 모여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는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이 아침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 결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이 있으면 그 놀라운 능력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우리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주 앞에 나와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는데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위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안전한 백신이 우리 모두에게 또 개발되고 또 공급될 뿐만 아니라 치료약조차도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능히 개발하여서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끌어가고 또 주장하며 애쓰는 보건당국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또 경제가 심히 핍박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선교의 현장에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들과 또 자녀들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우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감기 몸살로부터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이 짧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는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죠. 특히 우리는 성경에 보면 위로하려고 왔다가 이렇게 그 위로의 뜻을 전하는 어떤,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또 그들의 잘못된 오해를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친구들의 우정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런 우정 중에 가장 두드러진다고 한다면 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이 참으로 환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 셋이서 오는데 그 오는 거리가 결코 가깝지가 않아요. 그 세 친구가 정말 욥을 얼마나 사랑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욥한테 와서 그 욥의 형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게 생긴 걸 보고 자기들도 말을 하지 않고 일주일 같이 금식하면서 같이 애통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위로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정말 조미료와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있다는 건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누구 것을 빼앗거나 속이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그냥 너희에게 그냥 와서 저렇게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이 그냥 공짜로 할 것 같으냐, 세상에 공짜가 어디냐, 너희도 몰라서 어째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이속을 취할 것이고 너희들을 갖다 속였을 거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그러한 모함을 받게 되면 사람 있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 지금 그러한 모함 가운데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또 이 편지 쓰기 직전에 바로 디도에게 무슨 편지를 보내냐면, 정말 준엄한,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정말 바보 같은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하는지 그에 대한 아주 준엄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 편지를 쓰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안 편하냐? 이걸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보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가끔 가다가 목사도 이렇게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가끔 원하진 않았는데 사실 웬간하면은 정말 이렇게 어떤 정말 개인사 깊은 것까지 가능하면 성도들의 어떤 그런 아픔을 터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터치하면은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튕겨져 나가거든요. 그런 줄 알면서도 정말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마음의 짐을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그런 말을 할 때에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권사님도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제 안에 있는 얘기를 다 100%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되면은 그걸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일 마음이 안 되면은 뭐가 되냐면, 그것이 잘못하면 정말 세상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데 가면 되지 이런 어떤 튀겨나가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고민한 끝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받아들이기보다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지적하는 부분이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아픈 부분에 해결이 없으면 신앙이 진전을 못해요.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적어도 신앙이 자라고
정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야 되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고 매일 거기만 왔다 하면 사람들이 탁 무너지는 걸 봐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여요. 이런 걸 보면서 참 때에 따라 칭찬만이 능사가 아니라 때에 따라 이렇게 매도 사람을 이 양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조심스럽다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바울이 위축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편지를 보내놓으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고 그 편지를 보내놓고서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정황을 여러분이 그러면 이해가 잘 돼요. 자, 볼까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도다.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였어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적이 없어. 너희들 이거 좀 알아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너희를 속였다고 하고 해롭게 했다고 뭐 빼앗았다고 이러는데 그런 적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으로 좀 그걸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진심 알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죄를 정하거나 지금 그것이 아니라 너희하고 나는 일심동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 너희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요? 예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교회이신 머리이신 예수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사심이 있거나 무슨 특별한 어떤 그런 앙심이 있거나 감정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4절에 뭐냐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너희들의 잘못만 지적해서 사실은 너희가 자랑할 것도 내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무나 기쁘고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정말 아테네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고린도에 갔었을 때 정말 낙심을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겁나고 떨렸던지 낙심을 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 그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를 일으켜서 쉬지 말고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붙들고 예수와 오직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단순히 내가 있잖아요. 그냥 가서 이런 전도 이런 것보다도 정말 애착이 많은 교회라는 거예요. 애착이 많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담대한 건 뭐예요? 왜 담대하죠? 내가 낳았고 내가 키운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낳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낳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런 입장에 봤는데 나하고 그래도 가장 옆에서 내가 가장 그들을 돕고 그들을 키운 일에 같이 도왔던 하나님의 그 손길로 도왔던 바로 그러한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만사가 굉장히 어렵게 보여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마음이 안 편하니 육체가 어떻게 편하겠어요. 별로 편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하고 나면요. 정말 잠이 안 와요. 잘못 받아들일까 봐. 이것도 괜히 또
너무 심하게 저기 한 거 아니야? 잠도 못 자고 기도하게 되고 계속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마게도냐, 이 지금 바울의 마음이 결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망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거야. 조마조마하고 두렵죠. 이거 잘못 받아들이면 이거 참 큰일인데 이거 어떡하나.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정말 어렵고 그런데 늘 언제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 때 가장 가까이 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바울은 지금 사실은 원래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트로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도저히 길이 지난데도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건너와서 지금 그 마게도냐에 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나 뭐 게살로니가나 이런데 아마 빌립보쯤에 와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에 와 있는데 마침 그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럼 디도가 그냥 왔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있잖아요. 정확해요. 사람의 위로는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당시에는 좋아 보이는데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흡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간증을 할 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나는 이만큼밖에 안 했어. 근데 그때 좀 더 많이 할 걸 그랬나 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많이 할 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답이에요. 그것보다 더 많아야 감당하기 어렵고 많으면 복잡해져요. 모든 일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목회의 지금까지 단독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늘 언제나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봐요. 디도가 오는 때를 보세요. 정확하게 때. 아주 바울이 힘들어하고 어려워 어찌할 수 없을 때 바울을 만나게 해요. 디도가 와서. 그리고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 그 애통한 편지를 보내고 그들을 꾸짖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사모함.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한테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어떡하냐? 애통함.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이제 우리가 좀 각성해서 정말 선생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맞게, 우리 기대에 맞게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우리 교회 한번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히 바르게 주 앞에 세우자. 거짓 교사들 밀치고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이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속이 후련했겠어요. 얼마나 속이 후련했어요. 지금 여기서 바로 얘기가 하는 게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바울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 받을 때 있잖아요. 차라리 우리로 감당하도록 힘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정말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고통스럽고 잠도 안 오고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뒤집어지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뒤집어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또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그 목사님, 그런데도 왜 이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 기도로 계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너무 성격이 급한 게 탈이에요. 너무 쉽게 응답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한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한 게 다 옳은 것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외려 내가 생각한 게 하수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상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변화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새벽 기도를 나오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완악한 마음도요, 어느 때가 되면 녹아지고요. 녹아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그 삶 가운데 또 새벽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100% 다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나는 가끔가다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이 사실 저희 신학교에서도 늘 그런 동기들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제일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나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만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간에 저희 신학생들 가만히 제가 거쳐간 사역자들을 보아하니 그런 사람 별로 많지가 않아. 정말 100에 하나. 그리고 그것이 매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어쩌다 한번 맞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아세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아들도, 여러분의 자녀도 모르는 일을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보다 절 아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이 아침에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또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완벽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무고한 그런 모함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가 참지 못하여 마게도냐까지 내려올 때까지도 보시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변화된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심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가 복되게 열리는 그리고 하루 안에 주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깨달아 맛보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시사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요 370장입니다. 370장. 십자가 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